샬롬.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우리 신앙도 잘 챙기시면서 이 여름을 우리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안에서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어디요?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과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만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죠. 요한복음은 또 어디에 속해 있어요? 신약성경. 그렇죠? 신약성경 속에서 요한복음의 위치, 요한복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럼 신약성경 안에서만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전체. 어디요? 성경 전체. 성경 전체에서 신약이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은 또 어디에 있으며, 그 요한복음에서 또 요한복음 13장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라야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바라보고 해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했을 때 그것이 진짜 우리 삶에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활력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 맥락,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실 때마다. 아셨죠?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신약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신약 속에서 요한복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 13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다 지금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하루 가지고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이미 수년 전에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는 우리 성경 공부 1단계 그 강의를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눈에 보는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것이 어때요? 성경 전체의 흐름과 그리고 줄기와 맥락을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신다면은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보시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고 확신 있게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어디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크게 두 부분.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또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해서 12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을 뜻한다고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뭐요? 예수님의 본성이 신성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계시하고 있다고요. 개자 열어서 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의 본성이 신성인 것을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맥락, 이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 보좌로, 그렇죠? 하늘 보좌, 영광의 자리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의 원래의 자리.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로 다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가신다라는 이 뜻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이렇게 중요하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인정하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단들이 참 많이 나오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예수님은 어때요? 그냥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사람들이 기억할 뿐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고요. 왜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신을 두기를 거절하는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단도리 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오직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진짜 하나님이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숭배하거나 경배하거나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는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뭐요? 오신 예수가 아니라 가시는 그 예수님이죠. 자,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은 크게 두 부분. 가시는 준비, 그리고 가시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준비는 지금 우리 12장, 13장, 그리고 가시는 과정은 14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시는 준비, 가시는 과정. 뭔가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17장부터 21장 이렇게 가지고 갔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대로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이상하다 하셔야 됩니다. 자, 가시는 준비는 또 두 부분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가시는 준비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제자들에게 증거하신다는 거. 그렇죠? 제자들에게 증거하신다는 거. 뭘 증거하세요? 가시는 것을.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것. 이것이 14장, 1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그 가시는 준비를 하시는데 어떤 준비를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간다라고 증거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하셨고요. 13장에서는 오늘 이제 드디어 13장 하는데 몸소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하시면서 이런 맥락,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가 된 건 줄, 다 이른 줄, 그때가 이른 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그냥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예?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그 뜻대로 때가 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연찮게 또는 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세워가지고 그 음모 그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래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음모 꾸며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게 하셨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서로 뭐라고 합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야 이거 우리 계획 이거 이대로 이거 안 되겠는데 수포로 돌아가겠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계획, 인간의 뜻, 인간의 음모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세계가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이러는 것도 이 강대국이 이란과 전쟁하는 거, 강대국이 힘이 세니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힘을 합치니까 힘이 세가지고 어때요? 이란 아직 거 별거 아니야 해서 이 전쟁을 벌인 것을 우리는 그냥 겉으로는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세계는 강대국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러시아에 의해서 그렇게 유럽에 의해서 강대국들이 어때요? 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눈에 보여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도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여당이 앞서냐 야당이 앞서냐 그래서 어때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진보로도 갔다가 보수로도 갔다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왜요? 우리는 늘 눈에 사로잡혀 있고 귀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이 느낌이라는 감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 가정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돌아갔다가 저렇게 돌아갔다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 이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표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좌주하는 우주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강대국들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움직이시고 저렇게도 움직이시고 위정자들이 보수로 갔다가 진보로 갔다 이렇게 바뀌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또 어때요?
이렇게도 옮기시고 저렇게도 옮기시고 권력 구도를, 권력 지형을. 가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가족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다니고 하는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서 쥐락펴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갔다 저렇게도 갔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하세요? 강대국들에 의해서 전쟁도 일어나게 했다가 또 어때요? 잠시 평화도 오게 했다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살게 됐다가 마음 불편하게 살게 됐다가 가족들이 서로 사이도 좋았다가 사이도 나빴다가 왜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요? 네. 왜 이렇게? 잠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잠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때요? 강대국들이 선의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하다가 또 악의로 행동하는 것을 또 보게도 하시고, 위정자들이 이 나라에서 정치를 잘하게도 했다가 잘못하게도 했다가,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가족들이 어때요? 서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래서 형통과 공고함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병행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하게 하려고. 형통할 때는 감사함으로 가까이 하게, 그리고 공고할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더 붙잡고 의지하면서 가까이 하게 하려고.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안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드러나는 것만 봤다가는 어때요? 그냥 속상하고 속썩고 힘들고 어렵고, 미국은 왜 저래? 이 나라는 왜 이 모양이야? 어휴, 우리 가족에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래?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우리 형은 왜 이래? 우리 오빠는 왜 이래? 저 동생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만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형통할 때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잠시 고난을 주셨군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밖에 나에게는 그 누구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 줄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살아야 어때요? 마음에 기복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늘 어때요? 평심을 유지하게 돼요. 제일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참 보기 전에요. 그 다음 절 보기 전에요. 2절에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왜 팔려고 합니까? 왜 팔려고 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어때요? 예수님 팔아야지
해서 결국 어때요? 예수는 은 30에 팔지 않습니까? 배신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가 문제입니까? 가룟 유다가 문제입니까? 예. 마귀가 문제예요? 가룟 유다가 문제예요? 네. 둘 다 문제입니다. 그렇죠? 마귀도 문제고요. 예. 마귀도 문제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죠. 이 마귀도 마지막 날 어떻게 됩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고, 가룟 유다도 결국 어때요? 죄의 종로를 탄 거 아니에요? 마귀의 종로를. 그렇죠? 마귀의 종로를 탔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어때요?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니까 결국 무저갱,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안 그래요? 둘 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은 은 30을 팔았지만, 우리는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우리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예수님 배반하죠.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늘 주를 배반하나. 우리는 늘 주를 배반한다. 언제나.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예? 우리도 똑같이 배반하는데 가룟 유다하고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죄의 용도가 가룟 유다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배반할 때마다, 예수님을 배신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죄 지을 때마다, 죄의 종 노릇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죠. 왜요? 죄의 종 노릇한 거,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 그것을 어때요? 벗으려면, 용서함을 받으려면, 사함을 받으려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 밑으로 가는 것 외에는 전혀 뭐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죄악이 계속 치솟을 쓸 때마다, 그리고 내가 행위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주님께 나의 죄를 고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질 때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죄의 끝은 뭐예요? 영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의 끝은 어디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의 죄의 끝은 십자가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감사함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매일 어때요? 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결론은 십자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사람은 어때요? 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감사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겉모습은 자꾸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하나님께서 넘쳐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너무너무. 자, 그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먹는 중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요, 요 말씀, 요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요 장면 늘 어떻게만 이해해 왔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 이 세족식 장면을 어떻게만 이해해 왔어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데서 있는 사람을 저렇게 섬기다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 와, 이건 진짜 놀라운 거 아닌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특별히 나보다 좀 낮은 데 있는 사람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위해주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어때요? 예, 적용해 왔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서로 섬기는 거, 나보다 조금 연약한 사람, 나보다 조금 힘든 사람 섬기는 거, 위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그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길도자에다가 덕덕자 쓰잖아요. 바로 무슨 뜻입니까? 인간 스스로 도를 만들고 인간 스스로 덕을 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 스스로 길을 만들고 인간 스스로가 덕을 쌓아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이 도덕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때요? 도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낮은 사람을 우대해주고 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이건 도덕이에요. 도덕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라요, 공자나 맹자나 그리고 노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사민여제라고 해서요, 사민, 섬기사, 민, 백성민, 백성을 섬기라는 거. 여제, 여는 뭐예요? 같을 여자다, 제는 제사 제자예요. 제사를 받들어 모시듯이, 제사할 때 받들어 모시잖아요, 제사상. 그렇게 제사 받들어 모시듯이 백성을 받들어 모시라는 거. 그것이 군자의 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민귀 군경. 민은 백성들은 귀하고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귀하고, 군 뭐예요? 임금 군자 아니에요? 군은 경자, 가볍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낮은 사람, 아랫사람들 어때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처우처하. 후는 뭐예요? 뒤우자. 처는 처할 처자.
뒤에 처하고 그리고 처하, 아래에 처하라. 뒤로 그리고 아래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 잘 보셔야 되니까. 예수님도 제자를 발 씻기는 거, 과거에 동양의 현인들이 말했던 거하고 뭐 다른 게 없잖아요.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제자를 발 씻기는 것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너희 서로 섬겨라, 아랫사람들 잘 받들어라, 응? 그래야 너희들 어때요? 착하게 사는 것이고, 그래야 너희들 덕을 쌓는 것이고, 그래야 너희들 도를 깨우치는 것. 이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라고 했습니다. 계시. 그래서 우리가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개, 보여서 시, 개, 열어서 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자신을. 그렇죠? 성경은 계시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뭘 계시하고 있냐 이거죠. 여기서 뭘 계시하고 있느냐.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시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 열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뭘까요? 한참 살펴봤어요. 도대체 뭐냐 이게? 그리고 기존에 이런 섬김, 봉사, 희생 이런 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저한테도 있어가지고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힌트 없었으면은 오늘 강론 아마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요, 여기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할 때 겉옷을 벗다라는 헬라어 동사, 겉옷을 벗고 할 때 헬라어 동사가 뭐냐면요, 티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셈이, 이게 벗다라는 헬라어 동사예요. 티셈이. 이거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티셈이라는 동사가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봤던 10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10장 1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동사가 뭘까요? 버리거니와.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 때 목숨을 버리다라는 동사가 티셈이 똑같아요. 똑같아. 티셈이 목숨을 버리다, 옷을 벗다. 여기서 제가 소름이 쫙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와,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럼 벗다는 동사는요, 옷을 벗다라는 동사는 티셈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사들이 있습니다. 헬라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옷을 벗다, 옷을 두다라는 그런 동사는 꼭 티셈이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는 티셈이를 썼어요. 왜? 목숨 버리다는 동사하고 똑같이 썼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썼을까요? 바로 지워졌네요. 계시 때문에. 보여주고 싶어서. 뭘 보여주고 싶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체포당하시고 결국 어때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뭘 보여주고 싶어요? 곧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그것을 계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 허리에 두르시고 배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다는 것. 어디까지 낮아져요? 십자가라는 그 가장 낮은 곳.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왜요? 너무나도 잔혹하고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끔찍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오히려 그냥 들려진다. 십자가형이라고 안 하고 들려진다. 그렇게만 표현한다. 가장 낮은 곳, 십자가로 거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다는 건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으시고 그 보혈로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거. 그것을 뭐 하기 위하여서요? 계시하기 위하여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3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하는 것을, 우리 제 7절 마지막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니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뭘 알지 못해.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기는 것을 이거 뭐 알고 말고 할 게 없잖아요. 어이구야, 스승님이 장차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신데 내 발을 씻기네? 어이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발을 씻기세요. 이거 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예요, 이거. 계시하신 바를 갖다가 이후에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제자들이 정말 알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는 정말 놀라움과 그리고 감사의 또 감격의 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갖다가 서기 전까지는 어때요?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한 죄이지.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뭐가 돼요? 우린이 돼요.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 전에는 뭐가 돼요? 우리 안에 슬픔이 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그 슬픔이 기쁨이 되잖아요. 십자가 전에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렇죠? 실망하고, 이것이 십자가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소망으로 바뀌고 희망으로 바뀌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미리 뭐 해주시는 거예요? 밝혀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시는 준비의 과정이야. 가시는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뭐예요? 증거하신다고. 무엇을? 가시는 것을. 어떻게 가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지만 그 십자가가 너희의 마음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있다면 기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희 마음에 낭망하는 것이 있다면 소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너희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평안과 행복으로 바꿔줄 거다. 나의 십자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십자가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지금 어때요? 보여주고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라고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